이 지친 무더위를 날려버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더위 때문에 기력이 또 쇠해지고 그 가운데에서 유혹과 분노와 짜증과 이 쇠함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무지막심하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놀랍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고민했다고요. 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했다니까요. 참 진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실런지.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는데 이제 시리즈 설교 두 번째입니다.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요. 우리들이 넘어지는 이유,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사단 마귀의 이 영적인 악한 것들의 소행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2024년도 우리 교회의 이 표어는요. 이 죄를 거부하는 시간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2024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죄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까지 계속 하나의 이 맥을 잡고 계속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설교였습니다. 계속 설교의 내용들은 다르긴 했지만 그러나 중심 주제는 딱 원포인트였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전능자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고 싶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죄의 싹은 뭐라고 말해요? 사망.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거를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실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이 죄, 악한 사단 마귀는요. 이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여기까지 나왔으면 그렇죠. 역시 권사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목적인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고요, 죄와 함께 양립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성도라면 당연히 죄를 미워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거부하겠다. 죄와 반대편의 삶을 살아가겠다. 동편으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동편으로 가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세상을 대변하는 동편으로 가지 않겠다. 이거를 우리가 걸게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부터 몇 주간 어둠의 영, 사탄 마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 사탄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왜 알아봐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방어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방어하다가 카운터 펀치도 또 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 설교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을 때 꼭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챙겨야 될까요? 정신을 챙겨야 돼요. 정신을. 다른 게 아니라 정신을 챙겨야 됩니다. 왜 챙겨야 될까요?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른 건 우리가 이거 은혜 받으면 돼요.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면 저작 운동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집에다가 두고 오시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 들어가면 돼요. 유튜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마귀 사탄의 첫 번째 존재인데요. 일단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인데요. 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 마귀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 이상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창조 과학도 아니에요. 뭐 몇 세 우리의 생각과 그 당시의 생각은 확실하게 다를 겁니다. 시대와 문화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 이게 시기별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몇 년 동안이요? 몇 년 동안 적혀졌을까요? 기록되어졌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중동 전역 가운데에서 무려 약 40여 명의 이 성경의 기술한 사람들이 약 1500년의 시간을 두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세대가 달라요. 그런데도요. 어떻게 하나의 맥락으로 계속해서 원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그 원포인트는요. 우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시간의 간극 가운데에서 여러분 빈틈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건 뭐라고요? 정신이다. 저는 정신 머리라고는 안 했습니다. 머리를 챙겨 오실 때 정신을 챙겨가라 했지 정신 머리라고는 안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암시하는 구절은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과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9절이에요. 이 에스겔은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사야 14장 1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천사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명성, 특별하다라는 거겠죠. 무엇인가 싸잡아서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죠. 계명성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특별하고 위대하고 영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들이 하늘에서 추락했다, 타락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타락 전에 이미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암시할 수 있죠. 에스겔서 28장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태초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교한 뱀을 이용해서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범죄하게 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는 정신이라고 했죠. 성경의 말로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말은요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예요, 원수. 자, 오늘 본문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마귀, 이 사탄이 타락한 원인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한번 알아볼까요? 원래 천사는요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그렇게 목적에 맞게 창조가 되었어요.
원래 그의 목적이 그거였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길에 완전하게 창조된 천사는 왜 타락했느냐? 첫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 때문인데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이에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에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높아지리라, 앉으리라, 같아지겠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어떤 단어예요? 다 동사예요, 동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동사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동사라고 했죠?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요, 움직이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어떻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눈으로만 봅니까? 인간은 오감으로 보죠. 맛을 보다, 들어보다, 냄새를 맡아보다, 만져보다. 이렇게 오감으로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모든 전인적인 것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성도를 마치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귀도 똑같아요. 그들도 움직이죠. 그들도 일을 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일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올앉기 위해 일하고요, 하나님과 같이 동등해지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들 또한 똑같이 동사로 움직이는 존재들이다. 자, 여러분, 높아진다, 앉겠다, 같아지겠다.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천사들이 타락 전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떤 마음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겠다 하는 마음이죠. 이거를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하리라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야욕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에서 핀트가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이미 사전에 알고 계십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펼쳐질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지는 않았어요. 이게 운명론과는 다른 것이죠. 운명론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 테두리, 결정되어져 있는 결과를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여러분, 이 야욕, 질투심에 반역이 싹트기 시작한 건데 감히 한낱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야망, 이 야욕, 이거요, 너무너무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놀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죠. 어떻게 한낱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신이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한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천사의 마음을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타락한 천사가 지금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든 일에 내가 회방을 놓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찬탈하겠다. 지금 이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에요. 구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지 못하며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 표화와 같이 성도가 죄를 미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우리가 한다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분노할 수 있죠, 순간순간. 우리가 여러분, 예수는 아니더라도 예수님까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곳에 범접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 성인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도 부처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부처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그의 도덕적인 의식, 자기의 성찰, 자기의 훈련, 이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리고 내 뜻대로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뭐죠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요. 뭐를 챙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정신을 챙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이 사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아둔한 이 알량한 깨달음과 지혜와 똑똑하다라는 착각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치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느낌, 내 생각들,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삶의 경륜들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목사님 안 됐디다.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은 꼰대라고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게 마치,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방식론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거는요, 여러분, 교묘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거 불편해요, 하나님. 이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타락한 천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어떤 것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합니까, 이런 것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악한 사단마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무엇보다 으뜸으로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 두 번째로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이 교만으로 가득 찼다. 타락한 천사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진 존재인데요. 에스겔 28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무 멋진 내용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의 극치를 여기다 다 담았습니다. 보세요. 내가 아름답다.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말 있습니까? 이것보다 좋은 말 없죠? 아름답다. 그리고 내가 영화롭다. 내가 지혜롭다. 어때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중간중간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데 마음이 교만했다. 내가 영화로운데 지혜가 있는데 더럽혀졌다. 극과 극이죠. 극과 극. 완전 반대죠.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과 영화로움, 지혜가 분명 이것을 누가 주었을까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요?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힘인 양, 내 것인 양, 내가 얻은 것 마냥 이걸 뭐라고 해요? 성경은 단 두 음절로 교만. 그렇죠. 할렐루야.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여러분, 지금 저와 삶 교만이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영화로움과 모든 지혜를 그분께서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입술로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가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죠.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이 영화로움 원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이 지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 아닐 거야. 내게 이 직업을 주었다면, 내게 이 직분을 주었다면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까?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죠.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만이 되고, 교만의 결과는 계속해서 에스겔 28장 17절이에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혜도 있고 하드웨어도 볼만하고 마음의 넓기도 그렇게 넓은데 그가 하는 행동들마다, 생각마다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추하고 냄새나고 악독해서 표독스러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권위자들에게 부끄럽게 하겠대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백주대낮에 그랬어요. 사람이 교만하고 사람이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길로 나아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사탄이란 용어가 어떤 경우에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해가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신을 챙겨 오셨어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딱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딱 막아서면서 뭐라고 하죠?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에게, 자기 제자에게, 수제자에게 1등 제자예요. 1등 제자. 그 제자에게 사탄아, 이 마귀 새끼야! 그럼 어때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가 성도에게 마귀 새끼야, 마귀 짓하고요. 이 이야기 듣는다면 여러분 충격으로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다가오죠. 노골적으로 비판했는데. 그리고 생각해보자면 베드로 얼마나 억울해요. 베드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나의 목숨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 스승을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한 건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마귀 새끼야, 사탄아 이래버리니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겠어요. 그렇죠?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챙겨야 할 정신은요, 다른 정신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임을 알았어야 돼요. 인간적으로야 알죠. 그러나 그 길은 구속사. 주님만이 가실 수 있고 주님만이 끝낼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가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요, 아까 말했죠? 높아지려고, 앉으려고, 같아지려고 하는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교묘하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볼 때 매우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것을 마귀는 역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측은지심을 줘서, 연약한 마음을 줘서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에도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통하겠어요? 절대 안 통하죠.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들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꼭 하나님보다 모자라요.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또 사단마귀의 이 어떤 경우에 사용됐는지 이제 우리가 방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마귀의 이름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알아볼게요. 이름이 얼마나 다양한 줄 아십니까? 그가 행하는 일에 따라서 사단마귀의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악하고 무가치한 벨리 왕, 용, 뱀, 그리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 형제를 참소하는 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자, 악한 자, 원수, 은은사자, 광명한 천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미혹하는 자, 아바돈, 아볼루온,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계명성, 무정행의 사자. 여러분, 사단마귀의 이름이요,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위장술이 다양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불릴 수 있다면 마귀, 사탄마귀가 하는 행동들과 짓은 너무도 다양하다라는 거겠죠? 이토록 엄청난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가 나 능력 있어, 나 지혜자요. 여러분들 다 서울대 나오셨으니까 서울대는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나 하버드 나왔어, 옥스퍼드 나왔어, 이런 말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 생각과 방법과 행동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잡아놓은 먹인데 뭐하러 공격하겠어요? 잡을 수 없는,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시시콜콜 가서 공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잡아와야 베드로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사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잡아놓은 먹이를요, 여러분, 요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믿는 자들만 가서 공격하면 되는 거죠. 자, 따라합니다. 원수. 마귀와 사탄은요, 우리의 원수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이죠. 마귀 사탄의 핵심적인 일 몇 가지만 소개할 텐데요. 첫째, 하나님을 비방, 즉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해요.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어때요? 교묘하게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줬는데,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못 먹게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도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자식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요,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에겐 칼을 주지 않고요, 불을 주지 않습니다. 물가에 가지 않도록 하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칼은 필요하고요, 불은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심어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위에 누가 있음을. 너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먹는지 안 먹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볼게. 내가 두고 볼 거야. 이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게 아니라, 다 너에게 맡겼고 다 너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 그거 먹는 날에는 너 죽어. 죄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지만 나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 그거를 볼 때마다 생각하라고. 나 위에 계시는 분이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 위에 누구 계시는구나. 그거 보라고요. 그거 보라고. 여러분, 그런데 사단마귀는요, 이거 하나 안 주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죠.
마귀 헬라어 디아볼로스. 이게요,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여러분, 마귀, 디아볼로스, 여러분 속이는 자 어때요? 이간질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을 봤을 때 아주 정확한 이름이죠. 욥기 보시면 또 알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만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속이려고 합니까? 욥기 1장 9절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욥이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흠없이 살아가려고 한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부어 주셨으니까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저러는 이유가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을 속입니다. 욥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었거든요. 그거 없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했거든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속이는 것은요, 너무도 쉽죠. 디아볼로스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고. 여러분, 왜 사단마귀는 하나님을 우리로서 비방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사람을 비방하게 만들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분리시키려고, 파괴하려고, 창조의 목적을.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물귀신 작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죄를 그렇게 미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이 물귀신 작전으로 하나님도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도 실망하게 만드는 그 물귀신 작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죽음인데. 바라기는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죄를 미워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예요. 마귀는요, 공중권세 잡아서,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의식을 지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확실히 있습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그렇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귀신들이 다 물에 빠지잖아요. 수장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세상에? 종종 있죠? 많이 있죠? 그것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귀나 귀신이나 악한 영들은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귀신을 봤다. 그거요, 자신의 생각에 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말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거요, 교묘한 사단 마귀에 쓸 수가 있거든요. 사탄은 성경은 절대 그 어디에서도 마귀와 귀신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만 믿어야죠. 내 두려움에 기인한 착각을, 내 두려움에 기인한 그 어떤 망상과 이 몽상을 마치 현실화시켜가지고 그것이 귀신이냐. 여러분, 저도 가위 눌려요. 어떤 가위 눌리는 줄 아십니까? 몸이 너무 나른하고 피곤할 때 정신이 먼저 깨어있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십시오. 성경은 귀신의 존재에서 말하고 있고 어둠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군대다, 귀신이다, 사단이다, 마귀다, 계명성이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형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악한 귀신에 대해서. 그렇다면 성도, 정말 이 지혜 있는 성도는 여기까지만 알면은 여러분 이단에게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뭐 신령한 일이 당신에게서 일어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참 바쁜데 특별히 짬을 내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겠대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뭐 어디 교회 부목사다. 부목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이 남양주에 있었을 때요. 우리 아내 알아요. 권사님 아십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4시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이 11시입니다. 그때까지요, 여러분. 눈코 틀 새 없이 바쁩니다. 우리 아내 참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죠. 아이까지 배 가지고 혼자 있었을 때. 그 둘을 혼자만 감당해야 되니까.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매여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 부교육자들이긴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참 너무 좋으셨어요. 정말 저는 목회는 그분한테 다 배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2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저를 부목사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남상진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분의 그 탁월한 지혜, 그분의 앞날을 내다보는 그 선구안, 저는요 너무 존경해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그런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딱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은 저희한테 주세요. 그리고 항상 했던 이야기. 내가 A급인데 내가 B급을 데려와야 되겠냐? 내가 A급이면 적어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A급으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다면 너희가 A급이 돼야지. 너희가 잘해야지. 너희 네임밸류 스스로 너희가 올려야지. 나는 절대 B급, C급, D급 부교육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쟤들보다 이만큼 대단하다. 난 그런 목사 아니다. 제발 나를 밟고 뛰어넘어라. 그게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 잘하면요, 누구보다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오늘 나 목사 은혜 받았네. 그게 그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여러분, 귀신은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낮은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금 이따 가서 또 이야기할 건데요. 이거 계속 이 곁길로 가는데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랑 바꾼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의 신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혹시. 그렇지, 우리 기훈이 키워요. 강아지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엽지. 때로는 사랑스럽지. 그리고 너무 말 잘 듣지. 내가 우울할 때도 내 옆에 항상 있지. 위로도 얻지. 사랑하고 좋아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나 개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여러분 술만 먹으면 이제 개가 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는 건 마치 사람이 개가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제한 속에 갇혀져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개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등 생물이기 때문에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능하신 신 앞에서는 한낱 민물이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는 개를 사랑해도 개가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개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기에 다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하기는 했을까요? 나를 살리려고 죽어버리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다 받으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예수 사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복받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도요, 장성해서 서로 가정을 이루면 서로가 이런 은혜 받았다, 서로 이런 복 받았다, 서로 질투합니다. 친구들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질투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부모와 목사는 행복해합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거든요. 저기 앞에 있는 처음교회 김관우 목사님한테 저희가 안 그러겠어요? 김 목사님,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님 이번에 이런 은혜를 받았대.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의 기쁨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나 목사가 생각나거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 세 번째는요, 미혹하는 일이에요. 용, 뱀, 들짐승, 마귀를 상징하는 이름인데 창세기 3장 1장 뭐예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이 지혜 있는 뱀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죠. 그래서 뱀은요, 그때부터 마귀를 상징하는 이 상징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마귀는요, 사람들을 시험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하죠.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인 신앙의 성장과는 다릅니다. 성도가 믿음에 섰다나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 시험은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 기도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모범이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마귀는요, 살인하도록 합니다. 살인자, 첫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살인하는 자예요. 여섯 번째, 마귀는 사람들에게 악을 알게 하는 일을 하는 악한 영입니다. 악을 알게 해요.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악.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은 선악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선악은 누구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건 우리가 그거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엔 선악을 알게 하는 개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해졌습니까? 악해졌습니까? 대답은 막둥이처럼 잘하는데 그럼 악해진 결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가족마다 선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악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학살하고 죽였을 때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의 민간인을 죽였을 땐 그거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선악의 개념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존재하거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의이신 하나님만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일상에서 또는 신앙에서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조금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목이 고든 백성.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이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닙니까? 어떻게 근신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가르침 받은 주일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그래야 위기의 순간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신앙생활만, 교회만 왔다 가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느낌으로만 하는 거죠. 느낌이 틀릴 때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황당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나의 선과 방법으로 믿지 말고 말씀 그대로 읽은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적하시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받은 말씀 든든히 붙잡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